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앞뒤 얘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이 다말 이제 이 내용은 아시죠? 이제 다말이 원래 맏며느리였잖아요. 근데 맏아들이 죽죠. 근데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또 죽고 셋째도 죽고 막내만 남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막내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아들 며느리였어요. 그 막내는 아주 어린데 이건 엄마 뻘보다 더한 여자랑 지금 사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 돌려보내죠. 야 잠깐 가 있어라. 얘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이제 생각을 했죠. 왜냐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수를 쓴 거예요. 너 가 있으면 애가 좀 막내가 좀 크면 이제 사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어떤 성도를 하나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루는 쭉 듣더니 자기 교회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흉측한 얘기가 있냐고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애를 낳고 이게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때는 사실 저도 어떻게 딱히 만족할 만한 설명을 못했던 거니까 성경이니까 믿어 그랬어요. 근데 어떠세요 권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성경이니까 믿으셨어요? 아니면은 이 내막을 다 알고 계세요? 내용 잘 모르고요. 예. 그냥 저는 그냥 저기 그러려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다른 얘기도 그거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근데 아니에요. 믿었어요. 이걸 사실은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이나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물론 문화는 그때나 지금이랑 다르죠. 몇천 년 전 얘기니까 다르지만은 그때 문화가 어땠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4,000년 전의 문화와 3,000년 전의 문화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문화와 지금 우리 문화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아주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뭐 권사님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도대체 그냥 믿으려니까 믿었는데 이제 그렇게 믿으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다음 한 세 번째부터는 다니엘이 어떠셨어요? 다니엘서가. 저는 다니엘을 딴 사람들은 저기 다이왕도 그렇고 네. 자기 오점을 다 얘기 썼잖아요. 네. 근데 다니엘은 그 오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게 좋은 것만 써갖고 좀 다니엘을 그래서 저기 조금 네 좋죠. 그럼요. 그건 아주 다니엘은 정말 훌륭해요. 근데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 그러니까 이거야.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박사나 막 교수가 쓴 책은 저가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누가 쓴 제가 이제 요리를 못 하잖아요. 아주 전문 요리사가 쓴 책은 제가 읽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 용어고 뭐고 한 숟군 뭐 두 숟군 막 이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뭐 100g 10g 넣으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어찌어찌 요리를 배운 걸 가지고 책을 쓴 걸 읽으면 확 와닿아요. 왜? 지나 나랑 수준이 비슷하니까. 다니엘서를 그 수준으로 제가 다음 번부터 아주 쉽게 그럼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냥 확 열릴 거예요. 중간사를 하고 나시니까 권사님 어떠세요? 훨씬 성경이 이제는 알아요 내용을. 네. 중간사를 알고 지난번 제가 중간사를 한 걸 알고 나면 성경 심플하게 그냥 읽어져요. 근데 조금씩 이제 이런 다말이나 이런 얘기들 내용 외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쉽게 정말 이거였구나. 근데 중간사를 배웠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한 10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전하는 사람이 쉬워야 듣는 사람이 쉬워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이제 오늘 제가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속이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성경학자들하고 그러니까 성경학자나 설교자들이 사실은 피하고 싶은 대목 이 대목이에요. 왜냐
명쾌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유다하고 다말의 사건이에요. 이게 요즘처럼 성문화가 개방적이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원나잇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젊은 아이들 용어입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그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서 만나서 하룻밤 자고 뭐 이름도 묻지 않아, 누군지 묻지도 않아.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깨끗이 헤어지는 걸 원나잇이라 그래요. 이런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성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같은 문화에 살고 있는데 전혀 이질적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젊은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데 사실 기억도 못 한대요. 왜냐면 그 클럽에서 만나서 술 먹고 놀다가 그냥 마음에 맞아서 그냥 호텔에 가서 그냥 하루 자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실 며칠 있다 만났는데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의 문화입니다. 물론 전체 젊은 문화는 아니지만 이제 막 그 클럽에 다니고 이러는 이제 좀 논다는 아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문화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일부러 유혹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뭘까요? 그것도 지금 기가 막힌데 이 며느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유다가 다말에게 했던 말 때문에 더 해석이 난해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죠. 뭘 알아봤어요? 증표를 줬잖아요. 며느리하고 잤는데 이 며느리는 생각이 있었죠. 나중에 왜냐면 이 시아버지가 발뺌할 걸 아니까 증표를 달라고 그래서 지팡이하고 뭘 줬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 며느리를 저기 가늠해가지고 너 애 가졌다 그래가지고 화형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그랬는데 그때 며느리가 내놓죠. 즉 증거물을 시아버지가 준 걸. 이 물건 주인이 이 애 아버지다. 근데 물건을 봤더니 자기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저희 26절이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더 웃기는 거예요. 왜냐? 아니 지네끼리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래서 화형에 쳐서 죽이려는데 또 시아버지가 거기에다 대고 며느리를 보고 또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응?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럼 이 제일 난해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시아버지가 했던 말. 야 다말이 쟤 봐라. 쟤가 나보다 낫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왜 시아버지가 이 말을 했는지 이때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시아버지가 이 말을 했으며 왜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선 쳐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고 애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았죠. 쌍트를 낳았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성문화에 대해서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나잇 같은 그런 바닥이라고 해도 성윤리가 떨어진 현대도 사실은 이 얘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배경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죠? 더군다나 시아버지가 또 며느리를 화형에 처해서 죽이려고 했더니 시아버지 물건을 보고 나서 옳도다까지 하니까 이게 뭐냐고 앞뒤가 지금 전혀 맥락이 이어지질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러죠.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하니까 자 도대체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더라 치더라도 어떻게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의자가 뭐냐면요 옳을 의자거든요. 지금 옳을 한문 옛날 성경을 봤더니 옳을 의자를 써요.
그러니까 다말의 며느리한테 지금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리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평가 기준으로 이 말을 했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왜 며느리한테 네가 옳다 그랬는지 아니 자기 애를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애를 가졌는데 아니 그걸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물건을 보고 나더니 며느리인 줄 알고 딱 자기 애인 줄 알고 나더니 베드로래 유다가 야 다말아 네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말은 본문에서 그 생각해야 될 것은 나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러죠.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옳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도대체 시아버지보다 그렇게 변장을 하고 창녀로 해서 시아버지를 동침을 한 며느리를 보고 나보다 네가 옳다 그러느냐. 도대체 그 기준이 뭐길래 그 배경에 뭐가 있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가 뭔지 지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다말이 의롭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다말은. 예. 근데 가나안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가문으로 지금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럼 우리는 또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하고 며느리 삼지 말고 이방 여인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대? 이게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어땠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다른 종교의 가정에 시집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종교를 믿던 다말이 야훼의 종교를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근데 시방 자기 종교를 바꾸는 거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이거는 혁명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교를 바꾸는 여성은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대요. 종교를 바꾸면. 자, 이 당시는요. 이 당시는 공동체 사회였거든요. 이렇게 자기네 공동체였잖아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시대였어요. 뭐 우리처럼 이 동네로 여기서 살다 저쪽 동네로 이사가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아말렉은 아말렉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지파대로 막 이렇게 자기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조차도 이미 위험한 건데 아예 지금 이 유다 집안으로 시집 오면서 종교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 여자를 죽여도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의 라합이 어땠습니까?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구해주잖아요. 이게 들키면은 이 여자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은 거였어요. 종교를 바꾸는 거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이 유다 지방으로 시집을 왔다는 게 첫째는 놀라운 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은 여호와의 신앙을 유다보다 오히려 더 신뢰했음이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은 다말이 유다보다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했음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8장에 지금 쭉 나오는 얘기 뭐냐,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이겁니다. 바로 해답은 형사, 우리 형사들 잡으러 다니는 그 형사 말고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좀 말이 길지만 형사 취수 제도. 뭐냐면 신명기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예, 5절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 얘기가 해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쭉 나오는데 10절까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유다가 그랬죠. 큰형이 죽고 맏며느리였잖아요. 네. 맏아들이 죽어요. 어떡합니까?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딴 데로 시집 못 가게 하고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안으로 맞아야 돼요. 또 둘째가 죽었잖아요. 셋째가 또 맞아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니까 셀라가 그렇게 어린데 이제 그 유다도 이제 심정이 이해는 가죠. 네. 이게 지금 신명기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형사 취수 제도라는 거예요. 뭐냐? 형사 취수 제도가 뭐라고요? 자, 며느리 큰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를 딴 데 시집 보내지 말고 형제들이 계속 그냥 이어받는 거야. 왜 그러니까 고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사 취수 제도를 주셨는데 이게 신명기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법을 말해준 거죠. 자, 여기에서 뭐냐면은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죠. 그럼 이분에게도 무슨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럼 우리가 무슨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건데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는지 아세요? 바로 다말 같은 여자한테 쓸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얘기. 이스라엘은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면서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둘째 동생이 맞아들여야 되는데 이 애를 누가 낳아요? 며느리가 낳잖아요. 그럼 큰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이 형수님이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이 형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엘. 그럼 고엘이 뭐라고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딴 데로 시집 안 가고 이 집의 대를 안 끊어지게 하면은 이 집안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로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까지 썼다고요? 하나님한테까지 썼던 단어예요. 이 정도로 이 가문을 대가 끊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속량자 혹은 구원자 그럴 때 고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 같은 여자에게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고엘이라고 단어. 고엘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 이게 뭐라고요? 형사 취수 제도.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그런데 유다는 어땠어요? 고의로 이 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첫째 유다는 다말의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원인을 다말에게 돌렸습니다. 둘째, 유다는 다말이 재혼하지 못하도록 오랜 세월 붙잡아뒀어요. 왜? 둘째, 셋째까지 붙잡아뒀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데 그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한 형사 취수 제도를 실천하지 않고 이거는 죄였어요. 예,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죄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끝까지 안 읽었는데 시간 때문에 오늘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다말을 속였죠. 예, 이 당시는 이렇게 하면은 부당하고 잔인한 학대였다고 합니다. 학대였대요, 잔인한.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이 신명기 좀 전에 읽은 거에 보면은 만약에 다말이 셀라가 이제 만약에 유다가 집에 가지 말고 셀라 애지만 결혼해라 이래서 들어가 살게 되는데 셀라가 싫어 나 저기 할머니랑 안 살 거야 이래가지고 만약에 형수랑 안 살면 이 셀라를 동네 장로들 공동체의 어른들을 다 모아놓고 셀라를 거기 앞에 세우고 이 다말이 가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신발을 벗겨가지고 따귀를 때릴 수가 있었대요. 그럼 이 집안은 이 공동체 가문에서 아웃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이 당시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걸 가장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하면 그런 벌을 받을 정도였는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는 고대 사회 여러 곳에서 발견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 유다 집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형사 취수 제도가 많았습니다. 각 그 나라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첫째 왜 그랬냐? 의료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전쟁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다 일찍 죽죠. 전쟁에는 어떤 남자들이 나가요? 젊은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니 젊은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여자는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데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여자는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 재산 목록 중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죽어서 남편이 내 형이 죽었어. 재산을 이것저것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안에 형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형수도 똑같이 물려받아야 되는 재산이야. 예, 그런 상속받는 개념으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단순히 그 재산 상속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고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단 대가 끊이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된 거예요. 구원자, 오죽하면 고엘을 왜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고 한 게 고엘 때문에 그래요. 고엘.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낫죠. 안 그러면 유다는 집안이 끊겼어요. 지금 그 집안은 끊겼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좋아요. 다시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다말이 그걸 내쫓았어. 셀라가 남았잖아요. 아직. 셀라가 애를 낳죠. 대 못 이어요. 다말이 이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맏며느리가 막내 아들. 이 다말이 3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도 다말이랑 살다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었어요.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그럼 다말이 쫓아보냈어요, 유다가. 그럼 셀라가 결혼했어요. 얘가 애를 낳아도 이 집 대를 못 이어요. 다말만이 이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유대 사회는 뭐였습니까? 모계 사회였잖아요. 예. 그 여자가 애를 누구랑 결혼하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이냐 아니냐에 따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고엘은 한 집안이 멸망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집안의 명맥을 이어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누구였어요? 고엘이었어요. 이 집안에. 그러니까 유다는 바로 그 고엘의 역할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이 있어야만 자기 집안이 대를 이어가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셀라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걸 생각했다면 다말을 그냥 셀라랑 결혼을 시켜서 아무리 어렸어도. 근데 사실은 셀라가 너무 어렸어요. 그죠? 그거 생각해봐.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그 부인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아기를 낳았어야만 대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그게 고엘이야. 형사 취수 제도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냐면 유다의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지 아들이 또 걱정된 거야. 왜냐면 저 며느리가 우리 아들들하고 살기만 하면 죽네. 그리고 우리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를 희생시킨 거예요. 왜냐? 그 당시는 공동체가 파괴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어하는 다말의 권리를 짓밟았다는 거죠. 다말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를 바꿔서 이 집안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이 다말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이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창녀를 위장하여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다말이
화형시키라고 누가 일르잖아요. 이제 유다한테 와서 일러요. 야, 네 며느리 있잖아. 지금 임신했대.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데 완전히 간음죄로 졌대. 그러니까 유다가 펄펄 뛰죠. 당장 끌고 오라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쫙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다 모였겠죠. 그리고 다말을 갖다가 가운데 놓고 이제 화형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막 울면서 그러죠. 마지막으로 내 청 하나 들어달라고. 이 물건의 주인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 여자를 화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유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증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말이 알잖아요. 시간 네 물건 보면 알겠지. 근데 이거를 우리 시아버지한테 보여달라고 주잖아요. 딱 받아들고 뭐라 그래요? 26절에 야 다말아 네가 나보다 그때 깨달은 거야. 고해를 형사 취소 제도를 유다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맞다 진짜 형사 취소 제도가 있고 고해라는 게 있지. 야 다말 네가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막 그냥 무릎을 치고 감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보세요. 요때 깨달았고 유다는 자기 새끼 셀라도 또 죽을까봐 그 막내 아들의 안전만 생각했죠. 근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유다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유다 공동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애를 낳아야만 이 유다 공동체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시아버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어쨌든 뿌리는 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문화로는 이해하기는 납득하기는 아니야 이해는 해요. 왜냐면 그때는 그때 그 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왜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랬냐?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옳다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확실히 의문이 다 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유다 집안은 어떤 집안이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구속자 집안의 혈통이 되죠. 누구 때문에? 고엘, 다말 때문에. 무슨 제도 때문에? 형사 취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그 혈통을 끊으려고 했고 유다는 오히려 끊으려고 했죠. 왜냐면 바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 막내한테 너무 집중해 있어가지고. 근데 다말은 어때요? 이 집안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그 제도가 있고 이거는 자기만을 통해서 이 집안이 유지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누가 더 옳아요? 유다보다 다말이 더 옳죠. 그러니까 옳을 의자를 썼거든요. 네가 낫다, 의롭다, 네가 옳다 그래요. 유다가 다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조상 대대로 자기 이름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다말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자녀를 의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명기에 기록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말은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집안의 대가 안 끊어지려면 셀라는 지금 너무 어려서 자기가 이제 그때는 생리도 끝나고 여자 구실 못할 때 얘가 어른이 돼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유다 집안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면 그래 어떻게 해요? 유다는 깨닫는 순간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옳을 의자라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개인의 윤리적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이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남자들이 전쟁에 계속 나가서 죽고 공동체를 이어가는 거 중요했고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다는 것. 유다는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유다는 어때요? 오히려 유다는 창녀랑 성관계를 갖는 걸 금했어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근데 오히려 자기는 어기죠.
다말이 창녀를 위장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창녀를 찾는데 마침 돈이 없어서 자기 물건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 물건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러기만 있었어요. 근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묻지도 않고 아니 승질을 펄펄 내면서 데리고 와서 화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형에 형벌을 처하라는데 그때 이제 다말이 물건을 내놔서 그나마도 살죠. 그러므로 다말은 유다보다 훨씬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다말이 의롭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 왕의 딸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말이에요. 다말이 어디 누구한테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 애가 다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도 딸이 다말이에요. 자, 만약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수치스러웠다면 자기네 조상에 있었던 다말이 그 이름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다윗이나 압살롬이 절대로 아니 우리도 전두환 이러면 전신대 두한이라는 이름 짓겠어요? 저렇게 막 욕을 먹고 죽었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강효순 예를 들어서 그 연쇄살인범이야. 효순자는 아무리 적어도 아이고 그 살인범 이름 쓰지 마 이래가지고 안 짓겠죠. 근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아스 역시 보아스도 롯하고 결혼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잘 들어보세요. 내 집이 보아스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후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말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고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었지만 웃겼잖아요 얘기가. 아니 이거를 모르고 읽었을 때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런 형사 취소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엘이라는 그 이름을 대줄 정도로 그렇게 공동체의 대를 이어가는 건 너무 중요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다는 거. 그래서 다말은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보아스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말을 아주 평가했다는 증거죠.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첫 번째로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사라도 리브가도 오르지 못한 자리를 다말이 올랐어요. 그죠? 예수님 마태복음 족보에 다말은 올랐지만 사라나 리브가는 안 올랐어요. 리브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근본 야곱을 낳은 엄마인데도 못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누구부터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택하셨는데 그때 부인이 사라잖아요. 사라도 못 오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다말이 오히려 첫 번째로 오르는 영광을 올랐다는 건 뭘까요? 만약에 다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은 계셨겠지만 어찌됐건 그대로만 본다면 다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를 계속 이어와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다말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군데?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던 오히려 야곱의 아들인 유다보다 오히려 가나안 여인인 다말이 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의의 개념 가르치고 동시에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 이 다말은 뭘 뛰어넘었습니까? 그 당시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만약에 그 물건을 안 받아뒀으면 다말은 화형에 불에 태워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용감한,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아버지가 올 때, 근데 이제 알 수는 있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왜냐면 매년
아버지가 그때가 되면 양자로 가고 저자로 가고 이제 이런 거를 그 동선을 루틴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여기를 지나서 아마 저자로 갈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으면 거기는 외져서 사람도 안 지나다니니까 분명히 내가 유혹하면 넘어올 거다. 얼마나 계획을 다 짰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를 의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의입니다. 의자가 오를 의자 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옳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의롭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의를 우리는 어떻게 계승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방대해서 잘 모르겠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고아, 과부, 이방인, 병든 자, 그냥 나그네, 외국인 이런 사람들 곁에 가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3년 동안 그거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방대해서 그래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왜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밥 한 그릇 내가 다 먹으면 배부른데 반 그릇 나눠서 누군가 같이 배부르면 그냥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누가 아프면 그냥 가서 옆에 앉아서 위로해주고 누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뜻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우리도 가면 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죠? 아멘. 이제는 자 이제 형사 취수 제도 그 다음에 고엘 그 다음에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